들어가는데 5분을 더. 두 번째 시간은 이 창세라는 개념에 대해서 같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 세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코스모스라는 용어를 쓴다는 건 다 아시는 일이죠. 자, 이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는데 그 말씀이 잠언서에 보면 부연 설명이 나와 있죠. 잠언서 8장 22절부터 몇 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잠언서가 창세기 1장 1절이 얼마나 기독교계가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아주 잘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서를 잠언서 8장부터 보겠습니다. 8장이라 하겠어요. 8장 22절부터 읽을 거예요. 자, 8장 22절부터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이 조화라는 말은 원목과 이렇게 상통된다 그런 개념도 있지만 부부가 생명의 연합을 맺는 거 조화 속이다 그래. 천지 조화 속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네. 어떤 사건이 우연의 일치 그러면 그게 참 조화 속이야. 무엇이 화합이 잘 되고 서로가 잘 화합이 된다 그런 뜻이겠죠? 네. 그런 개념이에요. 시작 곧 하나님과 피조물은 조화 관계다 이거예요. 예수님과 교회는 조화 속이죠. 남편과 아내는 조화가 맞아야죠. 이혼하기 싫으면 조화를 맞춰야 돼. 내가 지금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여기 나는 잠언서에서 말하는 나는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잠언서는 전부 지혜에 대해서 말하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예요.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여기 만세라는 용어가 나왔죠. 창세 이후로라는 말과 만세 전부터라는 말은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겠죠.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만세 전이 태초의 기간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태초는 아담 창조 이전의 훨씬 이전을 말하기 때문에 태양력의 시간상으로는 창세기 1장 1절의 그 기간이 얼마인지를 계수할 수가 없을 정도로 긴 시간이 지난 거예요. 이런 이치를 알아야 돼. 하나님이 만세 전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는데 그 후로 한참의 시간 뭐 역사상으로는 6억만 년이 지났느니 뭐 무슨 공룡뼈가 뭐 발견됐느니 뭐 별 얘기 다 많죠. 보통 다 6억만 년 전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냥 만 년도 아니고 억만 년도 아니고 6억만 년 전 얘기라고 그러니까 뭐 이건 사람이 계산할 수 없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시간을 일러서 만세 전이라고 한꺼번에 만세 전부터 창세까지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다 이거야. 창세라는 말은 아담을 창조한, 세라는 건 인간이라는 말이 인간. 그런데 이 인간은 흙에서 지은 인간이다 이거예요. 만세 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은 말씀이고 말씀의 실제 인격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조화의 시작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그 다음에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는데 이제 하샤마임이라는 그 하늘들이라는 그 쌍수용어라. 이건 이제 지금 설명하면 좀 복잡하니까 하늘이라는 건 히브리인들은 쌍수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하늘이라는 건. 그리고 지, 땅, 하, 에레츠, 얼스라고 그러죠. 이거 발음 저 선생님. 예. 지구, 땅 뭐라고 그래? 얼스 맞아? 그러니까 내 발음은 틀렸어. 이제 선생님 발음이 맞는 거예요. 예. 이 R 발음이 난 안 돌아가니까. 그럼 저 미국 사람들은 못 알아듣겠지 뭐. 내가 얼스 그러면 뭔 소리 어떻게 알겠어? 뻔하지 뭐.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게 낫다니까. 모르면 물어보는 게 낫고. 네. 그 다음에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그런 걸 보니까 창세기 1장 4절 이후에 바다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해야 바다가 되죠. 네. 그러니까 그거 생기기 전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이게 바다가 생기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1장 2절에는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번역이 기록이 됐어요.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6억 만년 전이라는 긴 시간이, 만세 전의 시간이 지나갔고 나서 땅에 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땅을 심판해 버렸는데 땅에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만들었다. 원래는 지구 이게 바다가 없을 때는 땅덩어리가 하나였다는 거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휙 흔들어 버리니까는 6대 주로 대륙이 갈라져 버렸죠. 갈라진 사이에 틈바구니 깊은 곳은 물로 채워져 가지고 바다가 되었죠. 5대 양이 됐어요. 네. 그런데 그 전에 이제 욥기에 보면은 욥기 38장이나 욥기 9장이나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이 그때 심판을 하셨을 때 땅을 밀어서 바다를 밀어서 산이 되게 하고 산을 밀어서 바다가 되게 했다 이런 말씀도 나오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비를 내려가지고 지각변동을 일으킨 다음에 땅을 심판한 다음에 비를 내려서 물로 온 천지가 뒤덮이게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다 이거예요. 천지를 창조를 하셨는데 땅이 문제가 생기고 나니까 심판하고 나서 비를 내리고 나서 해를 봉하니까 얼음바다가 됐죠. 그럼 역사상에는 빙하시대라는 게 생기겠죠. 해를 봉해두면 빙하시대 생기죠. 얼죠 땅이. 온 땅이. 그런데 물까지 있으니까 꽁꽁 얼었을 거 아니야. 그리고 나서 1장 3절부터는 빛이 있으라 하심에 거기에는 빛을 창조했다는 게 아니라 있으라 한 거죠. 있으라. 그건 무슨 뜻이에요? 지각변동을 생겼을 때 흙먼지 막 이런 것이 막 올라와서 해를 덮어버려 가지고서 해가 지구에까지 투과되지 못하도록 흙먼지 이렇게 잔뜩 이거 씌워놓고 나서 그 다음에 비를 내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해가 다시 비치겠다는 것은 흙먼지 묻은 걸 싹 이게 치웠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다시 지구에까지 해가 오게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이 지구는 원래 지구가 아니에요. 하나의 땅덩어리가 아니라 6대 주가 된 지구지요. 이제 심판이 지나갔으니까 거기에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러면 동토 속에 얼음 속에 있던 얼음이 다 녹아가지고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고 드러난 묻은 땅이라 칭하시니라. 거기 원래 천지가 있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하샤마임 하에레츠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나중에 천지, 아담 세계의 천지,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천지는 원래의 창조, 만세전의 천지와는 다른 천지다 하는 걸 아셔야 돼. 이것은 아주 기초 지식이여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 중요하니까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교계에서는 잠언 8장이나 창세기 1장을 해석을 못하고 있어요. 그냥 아담 세계를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냥 계속 쭉 창조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가르친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야. 창세기 1장과 2장이 다르고 3절부터 2장 3절까지가 또 한 단락으로 다르고 2장 4절부터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때의 대략은 이러하다 해놓고 나서 그 땅에는 비는 내리지 않고 안개만 올라온 땅이었는데 그 땅의 진흙으로 아담이라는 사람을 지은 얘기가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죠. 창세기 1장 1절 다르고 1장 2절 얘기가 다르고 1장 3절부터 2장 3절까지 한 단락이고 2장 4절 이후에는 아담을 짓는 이야기니까 이건 단락이 달라진다는 걸 알아야 돼. 창세기 1장 1절은 하늘이 앞에 나오죠. 네. 천지를 창조했죠. 네. 그런데 2장 4절은 땅과 하늘들을 거긴 짓는 창조한 얘기가 아니라 만드시던 날의 대략은 이러하니라로 시작이 돼요. 그런데 우리 소영아 자매님 30년 동안 예배당 다니시면서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없죠? 없어요. 목사님이 모르면서 아는 체 하는 거예요, 그게. 맥주 풀줄 몰려서 침대로만 내들고 있는 거예요. 그건 사람 죽이는 거예요, 이거. 그런데 돈은 비싸게 받아. 왜? 싸게 받으면은 이 사람 돌팔이라고 뿌름날 감으니까 권위 부리고 비싸게 받아야 아 진짜라고 이런단 말이야. 아담 세계는 창세라고 할 때 세자 때문에 코스모스라는 걸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 세라는 말은 코스모스인데 코스모스라는 말은 무엇을 조화롭게 조직화하다, 이게 장식을 잘 꾸미다 그런 뜻이요. 그러나 해, 달, 별 이런 것이 막 헝클벙클 돼 있던 것을 원래의 자리로 빛이 쓰라 하신 이후부터는 제자리를 딱딱 찾아 들어가게 조화롭게 해놓은 거예요. 조화롭게. 뭐든지 질서정연에 어느 집도 집에 어떤 주방 살림살이가 안방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되죠. 안방에는 침대가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침대를 주방에다 갖다 놔버려. 예를 들어서. 그러고서는 접시를 갖다가 안방에다 갖다 놔. 그러면 그건 질서가 어지러운 거잖아. 무질서잖아.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할 때 그 혼돈이라는 말은 무질서다 이 말이에요. 무질서. 질서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땅을 심판하고 나니까 땅이 무질서해진 거예요. 그런데 빛이 떠나면 어둠의 역사가 어둠이 오면 무질서하다 이거예요. 세상 나라에서도 어지럽다, 무질서하다 그 말은 국가가 치안력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대통령이 영이 쓰지를 않는 거예요. 경찰이 아무한테나 총사 쐈고 그러냐. 아니 경찰 없애자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경찰이 없으면 국가가 유지가 안 되죠. 경찰이 있어야 질서 유지를 하니까. 그런데 경찰이 이게 완전히 폭력적이 되고 지 기분 내키는 대로 경찰도 법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지 기분 나쁘다고 아무데나 막 총 쏘고 막 이렇게 돼버려서 민간인들 괜히 죽이고 그러면은 나중에 국민들이 이런 놈의 경찰 없는게 낫겠다 하면서 막 이제 피켓 들고 나가서 이제 대통령이 그 경찰 없애버려. 그럼 나라 하지 말자는 거죠. 내가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기독교계라는 것도 필요해요. 마귀는 검사인데 경찰력인데 마귀도 필요해요. 사람의 양심을 무작위로 놔둬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마귀가 이렇게 눈 부릅뜨고 지켜야죠.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악도 필요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아까 내가 자식 기르는 얘기했는데 자식 머리는 좋아서 공부는 많이 했어.
그런데 저희 할머니 이게 꼬부랑 할머니라 해가지고 무시해버려. 그러고 뭐 한글 겨우 띄었나 못 띄었나 그러고 저는 그냥 박사학위 받았어. 그럼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어디에서 나왔어요, 지가? 그 무식한 할머니한테도 지가 나온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설명해야죠. 할머니가 무식하다고 할 게 아니라 가르쳐야지. 그렇죠? 공유를 해야 되잖아요. 나눠야 되잖아요. 많이 가진 놈이 없는 사람을 나눠서 같이 공유를 해야 봤잖아요. 이런 것이 목자라는 개념이에요. 다스린다는 개념. 엊그제 내가 첫날 말씀드렸죠. 만민을 다스리게 하려 함이로써 할 때 그 다스린다는 개념은 목자라는 개념에서 온 거다라는 말씀드렸죠. 목자는 목양이라는 것은 공급한다는 뜻이에요. 공유한다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 지식, 영적 지식을 공유한다라는 개념이지 위에서 찍어 누르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교계 목사들은 저 위에서 하나님이여 지가 아주 양머리를 막 찍어 눌러. 지 비유 틀리면 막 총쏴대는 거예요. 그냥 총을 어디서 쏴요? 강대상에서 설교로 기도로 막 총 쏴대죠. 그러면 막 총 몇 방 맞고는 아파가지고 앞자리 앉다가 저 뒷자리로 갔다가 나중에 보면 안 나와버려. 그래서 총 맞아 죽은 거예요. 아멘. 예배당에 대해서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생명을 향해서 살아갈 수가 있어. 예배당에서 그걸 당해보셔야 여기 와서 말씀을 가르침 받으면 귀가 뚫리고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마귀가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려고 마귀가 먼저 앞에 오는 거예요. 사탄의 사자들이 앞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러나 예수님 그 뒤따라서 와요. 죽은 자 살려놓으려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가 오시는 이유 아시겠죠?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에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되시기를 바라요. 아멘. 이것이 아들을 보내신 일이에요. 아버지 일은 죽이는 일을 해요.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죠? 네. 그러나 아들 일은 예수를 보내서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세일이라는 거예요. 죽은 영을 살리죠. 아멘. 부패한 마음을 새롭게 해주죠. 아멘. 예, 이걸 하는 것이 새 창조예요. 그래서 세일을 하러 예수님 지금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주님이 세일을 꼭 이루시기를 바래요. 아멘. 자, 이제 잠언서 얘기하다가 이제 얘기가 길어졌는데 쭉 읽어나갑니다.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에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육신의 몸은 한 줌의 진토 티끌이지요. 너희는 티끌이니 티끌로 돌아가라 그랬잖아요. 10편 90번에 보면 아담 세계 사람들은 다 뭐예요? 티끌들이에요. 티끌들. 우리 이렇게 지금은 이러고 돌아다니고 있지만 지금은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받아서 보냄받은 종들을 만나서 진리이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게 하는 은혜를 입혀주시려고 이러고 티끌을 뭉쳐놨는데 막 움직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숨도 쉬게 만들고. 그런데 나도한 형제 만나라고 샌디 자매님 나도한 형제 만나라고 그곳에 온 거예요. 내가 어제 간증 들었는데 가슴이 너무 아파. 나도 안타까워. 그러지만 그건 이미 지난 날이고 앞으로 남은 인생은 성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제. 그러죠? 지난 날이야 어떻게 계속 어떻게 되돌리겠어. 육신의 날인데. 그러나 영혼은 주님 품에서 영생을 얻어서 주님과 함께 행복한 영생을 앞으로 꼭 얻으셔야 돼. 네. 또 나 만나려고 여태 사신 거요. 나 같은 벌써 자살해 죽었어. 그럴 것 같으면. 근데 안 죽었더만. 이렇게 나 만나면 다 뜻이 있는갑다. 난 속으로 그러고 기도하는 거지. 뭐. 뜻이 남은 인생이라도 성공을 해야 되잖아. 지난날은 그렇게 고통받고 아팠는데. 그래서 주님 모든 아픔도 눈물도 다 닦아주는 분이라고 계시록 21장 이렇게 돼 있어.
다 그 주님을 오늘 저녁에 이 밤에 다 만나시기를 바래요. 그러려고 내가 오늘 밥 먹고 살았던 거예요. 이 얘기 들으려고. 괜히 밥 먹으면 안 되죠. 괜히 똥 싸면 안 되잖아. 개돼지가 아닌데.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기묘한 일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에 얼마나 미치지 못하는 미물인지에 대해서 인식이 새로워지셔야 돼. 성경을 가르침 받기 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성경 읽는다 해서 다 아느냐? 몰라요. 읽거든요. 계시로 말씀을 받은 종이 보냄을 받아서 가르쳐야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감춰두는 거거든. 이 계시라는 것은 아무한테나 열어놓지 않는 거고. 자, 이제 더 아래까지 읽습니다. 네.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이게 뭔 말인지 아까 이미 설명했으니 아시겠죠?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가 이 말이잖아요. 있었고 수면에 운행을 하고 계셨잖아요. 그가 위로는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영영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자죠. 네. 네.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런 걸 보니까 하나님은 땅과 하늘과 그 안에 있는 만물을 바다와 모든 것들을 창조하실 때 모든 목적은 사람에게 두고 계시죠. 네. 인자를 기뻐하시는 거죠. 네.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들도 있지만 짐승의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짐승의 수, 사람의 수 나오죠. 계시록 13장에. 성경을 읽어도 까맣건 것이고 하얀 건 종이는 이로만 보이는 사람은 다 짐승이다. 깨닫는 마음이 없는 자는 짐승이라 성경 해석에 이렇게 돼 있어. 못 깨달으면 짐승이죠. 오늘 다 인자 사람의 아들 되시기를 바래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래요. 그래야 영생할 수 있어. 그래야. 자, 이제 자료로 돌아갑니다. 뭐 8장 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9시 15분이나 됐네. 아유, 한 7, 8분만 더 하겠습니다. 7분만 더 하겠습니다. 예, 본문의 창조라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 창조와는 전혀 개념이 다르다. 요한복음의 창조는 새 창조를 말하는 것이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창조와는 개념이 다르다라는 거 이해하셨죠, 이제? 신약의 창조는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을 쏟아 부어가지고 연합해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새 영과 새 마음이 되게 만드는 것이 새 창조인데 새 영과 새 마음이 되면 위로부터 하늘의 창을 열고 부어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신이 임하여 사람의 마음속에서 많은 것들을 우주의 창조의 원리와 경영되는 원리와 영생 전부터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모든 일들을 일목요연하게 깨달음을 주신다 이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짐승이죠. 오늘 많이 깨달으셨죠? 아멘. 깨닫지 못하면 짐승인 거예요. 사람 인두껍 졌다 해가 이게 다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쌤족들은 욕을 때 망나니 좀 저 개새끼 저 개놈이 막 이래요. 사람을 개로 취급하는 거예요. 시랑이라고 그래. 시랑 문명이 없는 놈이다 이거예요. 개짓을 하고 다닌다. 그 이제 뭔 말인지 우리는 다 알까요? 서양 사람 보고 개새끼 그러면 뭔 말인지 그 사람들이 와 하는 거지 뭐. 우리는 저 개새끼 하면은 새벽에 괜히 바람 피러 다니느라고 왼 동네 내고 다닌다 그 말인데 저희 마누라 집에 다 있으면서 쓸데없는 짓을 하고 다닌다 그러면 개새끼 막 그러잖아.
그럼 우리는 다 알아들어.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몰라. 이게 뭐지? 그 말 못 알아들으면 개요, 그게. 영적은 짐승이요, 그게. 샘족은 성경을 이해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샘족은 사람 태어나면 띠를 정해주죠. 네. 12짐승으로 비유를 하잖아. 인간은 다 짐승이다, 이 말이요. 짐승부터 짓고 맨 나중에 사람 짓죠. 그래서 띠를 정해주는 거예요. 무슨 해는 무슨 띠, 너는 무슨 띠다 이거예요. 12짐승 중에 들어가는 걸로 보는 거예요. 인간은 짐승의 방불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샘족은 기본적으로. 그런데 예수를 만나야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영생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 다 되시는 거예요. 네. 네. 개새끼로 계속 나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안 좋은 소리까지 나왔는데. 뭐 우리야 다 통하는 얘기니까, 쌤족이니까 알아들으니까 상관없지만은, 서양 사람들을 앉혀놓고 나서는 개새끼가 어쩌고 막 이랬으면 우리 강아지 이쁜데 이럴 거예요. 또. 사람들이 뭔 말인지 어떻게 알겠어. 문화가 다른데. 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와 신약 성경의 새로운 피조물을 말씀하시는 일을 하라고 보내셨다.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왔죠. 아버지께서 나를 아버지의 일을 하라고 보내셨다 그러는데, 예수를 보내서 하는 일은 새 창조 일이지 물질계의 창조가 아니다 이거예요. 사람의 심령과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마음을 부어서 뭘로? 말씀을 맡은 종을 보내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새 심령과 새 마음이 되게 만들어서 옛 창조를 심판했지만 새 창조는 영생하게 한다. 이게 새 창조에 들은 사람을.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간데가 없이 사라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고 밤도 다시 있지 않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면 영원한 우리의 영원한 세계가 이루어지는 얘기를 하는 거다 말이야. 이해되셨죠 이제? 거기서 나오는 새 하늘이라는 건 예수님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심령이 거듭나서 예수님의 영과 연합이 되어지면 나는 새 하늘을 얻은 거예요. 하늘이 열린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부패한 마음이 심판받고 예수님의 거룩한 마음에 나의 마음이 연합되면 새 땅에 나는 들어간 거예요. 그것이 새 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다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다 들어가시는 거예요. 네. 기독교계는 이런 얘기하면은, 아니, 너가 여기가 이 동네가 CD가 뭐였더라? 플러톤 유재근 형제님 집에 모였는데 너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다고? 이렇게 하면서 따질 거예요. 그러면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저주받은 아담 세계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심판으로 넘겨버리고 예수와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앉혀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될 때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주합하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부연 설명을 했고, 자, 창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바라인데, 이것은 회복시키, 바라 되어진, 창조하셨던 이 창조를 회복시켜서 질서 있게 정돈하여 조화롭게 꾸민다는 뜻의 코스모스, 세상이라는 용어이니,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는 태양력의 시간으로는 헤아리거나 알 수 없는, 잠언서 8장에는 만세전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그 만세전이라는 것은 인간의 태양력의 시간상으로는 계산이 안 된다 이거예요. 뭐 6억만 년 전에 얘기를 했었는지, 6억만 년 전에 누가 가봤어, 뭐 살아봤어, 어떻게 하라고 그걸, 뭐 어쨌든 과학자들 그거 주장하니까, 아 뭐 그 시대에는 저 빙하기도 있었고, 뭐 이제 샘물이 새롭게 이게 소송되었고, 이제 이런 얘기 과학이 말하면, 아 그 일리가 있다. 성경을 알아야 그 일리가 있다고 알지. 성경을 모르면 다 없는 소리요. 자,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는 태양력의 시간으로는 헤아리거나 알 수는 없는
길고 긴 시간이 흘렀고 창세 전의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창세기 1장 3절 빛이 있으라 하신 이후는 아담을 생존시키기 위한 회복을 말하는 것이지 창조를 말하는 게 아니다. 거긴 다 있으라 하심에 있었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랬지 창조했다고 돼 있지 않지요? 1장 1절만 창조했다고 돼 있죠? 나머지는 전부 있으라지요. 나게 하심에 있었고 나라 하심에 났다. 다 이렇게 돼 있죠? 씨앗 뿌려놓으면 나요? 네. 맞죠? 네. 네. 그러면 씨앗이 있었던 거죠 원래가. 동토 속에 있다가 해변이 되니까 다시 봄이 되니까 다시 난 거잖아요. 모든 초식이 이런 내용인 것이지 기독교가 가르치는 것처럼 창조 얘기가 아니다 이거예요. 창조 이야기는 창세기 1장 1절 창조하시니라로 과거 완료형으로 완성이 된 상태예요. 거기는 문맥이 그래요. 네. 그 이후로는 심판이 창세기 1장 2절에 심판이 지나가고 1장 3절에서는 심판된 세상을 회복시켜 가지고 맨 나중에 짐승과 사람을 맨 나중에 지어서 만들어서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제? 성경의 흐름을 잘 이해하셔야 돼. 그래서 창세기 1장이 다르고 2절이 다르고 1장 1절이 다르고 2절이 다르고 1장 3절에서부터 2장 3절까지 한 단락 회복되는 과정이고 2장 4절부터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때의 대략 그 단어 그 용어부터 아담을 그 땅의 흙으로 빚은 이야기 쭉 나가는 그 2장 4절 이후는 전혀 다른 내용이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네. 창세기 1장 1절, 1장 2절, 1장 3절에서 2장 3절까지 2장 4절에서 세례 요한이 세상에 보냄을 받을 때까지 한 단락이에요. 2장 4절에서 다음 단락은 어디까지라고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거기까지 세례 요한까지 창세기 2장 4절에서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완전히 세계가 바꿔지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셨다. 그 인자 예수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새 일이 시작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오시면 완전히 하늘과 땅이 바꿔지는 거예요. 아담 세계의 저주받았던 땅과 하늘은 누구까지라고요? 첫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세례 요한까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는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피조물들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들을 추수하는 한 시대의 종결기에 지금 와서 이 말 듣고 있는 거예요. 이틀 밤이나 더 주무셔고 지금 예수님 기지개에 켜고 있는 중이요. 그러면 이제 이건 알아서 들으세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일어나면 우리도 같이 일어나야죠.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일어날 때 우리도 같이 깨야죠. 아멘. 지금 깨어야 될 때요. 졸거나 자야 될 때예요. 열처냐 졸거나 자다가 신랑 맞는다고 그랬죠. 우리는 깨어서 신랑 맞아야 되겠어요. 대충 얘기하지만 얼렁얼렁 다 이제 나 여기 있는 동안에 말씀 듣고 나면 아 하고 이렇게 이제 지금은 좀 어느럴지 모르지만 자연히 이게 이해가 될 거예요. 또 그래야 정상인 거고. 그게 그때 가서 시험을 보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비행기표를 돈을 더 주고서 일주일을 연장을 할지를 결정해야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딱 보는 거예요. 근데 다백주마다 그냥 가도 되잖아. 나는 가고 싶으니까 보내주세요. 다 틀려야지. 그럼 노열비만 들어가잖아. 그럼 뭐야 그게. 자, 아담 이후로 노아 때까지와 노아의 후손인 셈의 영적 삶이 이어져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12지파의 생육 번성 과정인 애굽의 포르기와 출애굽 이후 율법 말씀을 시내산에서 받죠. 모세를 통해서 율법 말씀을 행하던 광야를 거쳐서 약속으로 주신 땅에 들어가는 것은 비유다. 이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그림이다. 이런 거예요. 그것은 실제는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 안에
구속받은 성도들의 영과 마음이 들어가는 것을 상징한 거예요. 구약성경 모형이에요.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사사시대를 거쳐 교회 시대에는 처음에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믿어.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여호와를 섬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계가 번성하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섬기는 거예요. 그 시대를 거쳐서 다윗 왕국을 세웠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국을 통일하죠. 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섬겨요? 그 시대에는 왕이 없으므로 다윗 왕이 세워지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섬길 수 없죠. 왕명에 순종해야죠. 예수 그리스도가 형제 자매님들이 왕이 되시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주님의 영이 형제 자매님들의 영을 임의로 다스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을 임의로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메시아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다.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의 천국 백성, 천국 자녀가 되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야, 다윗 왕국을 세웠고 왕국의 멸망과 포로기 이후에, 그런데 포로 시대가 또 와버려. 왕국이 있은 다음에 이것은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도 졸며 잘세 주님의 재림 약속은 늦게서 이루어진다 하는 말이에요. 2000년 전에 그 말씀 약속하셨는데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깰 때예요, 계속 졸 때예요? 나도 행계 와서 지금 자는 사람 흔들어 깨우러 온 거죠? 아멘. 나 발소리를 잘 들으셔야 돼. 신랑 맞으러 오라. 무슨 뜻이에요? 주의 성령을 받아라 그 말이에요. 네. 성령 받아서 샬라대고 뭐 방언한다고 그런 거 하라는 말이 아니지요. 이해되시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을 영접할 준비해라 이 말이잖아요. 여기 이제 이거 시험 문제 꼭 낼 거니까 잘 메모해 두세요. 나 비행기 타고 못 가게 만드시지 말고. 비행기 표 정해가지고 와가지고 꼭 가야 돼. 안 가면 돈 내가지고서 연장해야 되잖아. 말하니까 걱정 마세요, 돈은. 아이고 나 참. 자, 그리고 침례사역자 요한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구약시대라고 그래요. 성경이라는 건 두 약속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구약이라는 말, 옛 언약이다. 요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전부 예수를 보내겠다는 약속이죠. 예수가 오셔서 내가 또 오겠다고 약속했죠. 신약이죠. 네. 그런데 우리는 또 오리라고 약속하신 때를 지금 맞고 있는 중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시간이 됐네. 자, 인자 예수의 구속 이후 그 영께서 지지자들을 모든 민족에게 파송하여 구원의 도를 전파하게 하신 이후에 메시아의 왕국은 세상과 함께 상존하여 오늘에 이르렀는데, 주님의 메시아 왕국은 교회를 말하는 건데, 교회란 예배당 건물을 교회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옆에 큰 예배당은 은혜교회 그 교회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배당이죠. 회당이죠. 회당. 그들은 지금 무슨 시대에 있다는 거예요? 포로 시대에 있다는 거예요. 포로 시대. 왕국 시대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포로기에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아시리아의 포로로 사로잡혀간 이방 땅에 흩어진 나그네 된 이스라엘 사람들의 5명만 모이면 건축헌금. 그 사람들은 5명만 모이면 건축헌금이에요. 3, 4년 모으면 회당 하나 생기는 거예요. 집이 그 동네에. 이렇게 해서 회당 생활을 했어요. 그건 바벨론 교회 생활이다 이거예요. 포로 생활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큰 예배당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예배당에 나가야 돼요. 거기를 가야 돼요. 거기에서 나와야 돼요. 알아서 하는 거지 뭐 이건. 알아서 하세요. 포로기에 있다는 뜻이에요. 예배당을 교회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뜻은, 회당이, 왜 그들은 본토에서 쫓겨나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돌아가서 예배를 할 수는 없고,
자기네들이 살고 있는 땅에서 하나님을 경배를 해야 되는 관례는 있고, 그러니까 모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건축원공을 거둬서 랍비가 한 사람이 생기면 회당이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랍비 하나당 회당이 하나씩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부교육자가, 예, 랍비들이 모이지요. 이제 몇 사람 주면 이제 그걸로 율법에 따라서 레인들이 랍비를 하니까 레인들은 세상 일을 안고 헌금받아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예배당에는 목사 직함 받은 사람들이 꼬이는 거예요. 헌금으로 살아요. 그들은 세상에 가서 일하라 해도 안 해요. 그들 세상에 가서 이러면 큰일 나는 줄 알죠? 그게 유대인의 율법에서 레인은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아직 그들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을 받지 못했다는 증거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서자매님 얼마나 잘 나왔는지 몰라. 큰 예배당만 찾아다녔다는데 이런 거 가르침 받은 적이나 있어? 거기 가야 뭐 알아? 그냥 일요일이니까 가고, 뭐 수요일날 금요일이니까 금요일날 철야 예배 오라고 그러니까 가고 다 그랬지 뭐. 철야 예배 가서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 10분 하면 할 말 없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조씩 울다가 기도 안 넣자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방언한다고 셔라대고 앉았는 거예요. 장경청에서. 옆에 이렇게 쪄보니까 사람들 기도를 하는데 자기 앉을 수는 없잖아. 그냥 갑자기 일어나서 잠깨가지고 쫄라대고 있다가서는 조금 졸다가 목사님 지나가면 깨가지고 쫄라대고 있다가 그리고 날 새고 오는 거지 뭐. 그냥 주님을 위해서 막 철야기도 하고 이랬는데 막 많이 주셔야 할 거 아니냐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라도 싸가지 없는 놈아 이놈아 그렇게 졸고 쓸데없는 소리 하려면 뭘라고 거기 가서 날 새냐. 집에 가서 편안히 자지. 내가 하나님만 그렇게 일러줘. 그런 가짜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시키는데도 못 깨달으면 짐승이에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인자들을 기뻐하신다잖아요. 인자들만. 짐승 기뻐한다는 거예요? 사람 기뻐한다는 거예요? 다 사람 되시길 바래요. 세상에서도 쌤족은요, 자식 나누면 사람 만들려고 그래요. 그럼 뭔 뜻이에요? 잘 가르쳐서 부모가 떠나도 스스로 사람할 수 있게 만든다 그 말이죠. 쌤족은 얼른 알아듣잖아요. 그러니 이 야외 쪽한테 가서 저 얼굴 친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사람 만드는 게 뭐요? 이러고 한번 물어보세요. 못 알아들어요. 사람들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언어를 쓰질 않으니까. 자식을 나누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죠. 사람 만들어 놓고 죽어야죠. 부모님이면. 맞아요? 네. 부모가 죽기 전에 지 사람 노릇하게 만들어 놓고 죽여야 되잖아. 그게 뭔 뜻인가 다 아실 거예요. 쌤족이니까. 쌤족의 언어는 이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성경의 언어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단어가 한 문장에서 두 번째 사용될 때는 다른 개념으로도 번역이 된다. 사전적인 뜻은 같은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그 영이 드신 후에 구속을 이룬 후에는 지휘자들을 모든 민족에게 파송하여 구원의 도를 전파하게 하신 이후에 메시아의 왕국은 세상과 함께 상존하여 오늘에 이르렀는데 그동안 매 세대마다 그 영의 말씀을 맡은 종들이 파송돼요. 그런데 사단의 사자들도 회당지차고 하는 사람들도 매 세대마다 파송이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세력은 밖에 사탄의 사자들이 회당을 지어야 된다는 사람들이 그들이 세력을 갖는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게 엘리야나 엘리사는 거짓 선지자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면 죽이죠. 알면 발각이 안 되면은 살아있는 동안 일하다가 가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보낸 종선지자는 의인 아벨로부터 제단과 성소 사이에서 돌에 맞아 죽은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너희가 담당해라. 누구 보고 한 말이에요? 유대교 랍비들 보고 한 말이에요. 오늘날 목사님들 보고는 말이에요. 너희 조상놈들 때부터 나는 이제 놈까지 듣고 예수님 놈은 안 했는데 너희 조상 쪽부터 대대로
하나님이 보낸 종 선지자들을 핍박하지 않은 일이 있었느냐? 너희 조상들이 피를 흘렸던 양이 모자라니까 나를 죽여서 피의 양을 채워라 그랬어요. 네. 엊그제 우리 첫날 우리 다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여기 수에 다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 들었죠? 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죽여서 그 피의 양을 채워라 그러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소서 그랬으니까 자손들까지 계속 피를 흘려야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모든 말씀을 구약 성경에 예언한 말씀은 다 이뤘는데 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말씀을 결론적으로 또 하시죠. 거기 지점이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인지 누가 아냐 이 말이에요. 계시록 21장 6절 지점에까지 우리가 왔는지 알 수 없죠. 내가 다 이뤘단 건 2000년 전 일이고 이방을 충만한 수도 또 채워져야 되잖아요. 그렇게 돼 있죠. 그래야 주님의 날이 오는 거지요. 이게 성경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라는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의 귀에 응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되잖아요. 사람들이랑 모르는 거죠. 이 정도 하겠습니다. 창세로부터 2장 4절 이후 침례자 요한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까지 요한복음 19장 30절 그건 2000년 전에 이룬 일이죠. 인자 예수가 이룬 거예요. 그 영이 모든 민족에게 사도들을 보내어져 가지고 매 세대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수가 채워져 오고 있었는데 계시록 21장 6절에 다 이루었도다 라는 완성적인 성령의 말씀이 이루어져야만 되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 성경의 구조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까지 그냥 관통해서 얘기한 거예요. 감이 오시죠? 성경 흐름이. 자, 여기까지 해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같은 용어가 한 문장에서 반복 사용될 때 나중에 완료형으로 사용될 때는 다른 개념으로 완성적인 개념으로 번역이 된다는 것을 강조해서 첫 번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창세의 일로부터 계시록 끝까지 하나님의 일, 창조하는 일이 두 번이 있다. 창조가 맞춰졌으면 새 창조도 마치는 날이 와야죠. 오늘날 우리가 지금 새 창조를 종결하는 지점이 있는지 누가 아냐 이 말이에요. 생각해봐야 되겠죠. 뭘로 창조해요? 말씀으로 해요. 마지막 창조는 뭘로 올 것 같아요?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어떠한 말씀이 증거되는 그 시대다 이 말이에요. 자, 마칩니다.